어느 교회 옆에 그 유흥가 중에서도 아주 못된 그 술집이 있었습니다. 성매매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많죠. 우리 한국, 특히 우리 한국이 정말 음란하고 그런 좀 지역인데, 근데 그 교회가 작전 기도를 한 겁니다. 주님, 정말 이곳에 이런 그 정말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그 주위가 온통 쓰레기, 오바이트하고 어나엉망. 기도합니다. 주님, 저분을 망하지는 말고 업종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딱 작전 기도를 1년 했어요. 결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술집 유흥주점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제 벌었던 곳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거의 망하는 수준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걸었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다 들었기 때문에. 근데 재판에 가서 이제 누가 섰냐면 거기 술집 주인하고 그 교회 장로님하고 이제 재판 때 썼어요. 이제 판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이 주인 입장에서 위에 있는 그 교회에서 기도를 워낙 강하게 해가지고 저들이 이렇게 망하다시피 지금 간신히 이제 이 돈으로 업종을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영업정지 몇 번 당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신고한 걸로 오해를 많이 한 거죠. 기도하면서 주님, 그분인 그 업종이 망하지는 말고 업종을 좀 바꿔서 정말 좋은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 기도한 게 이제 녹음이 다 돼가지고 증거로 재판에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아무리 저 재판 판사님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망한답니까? 뭐 다 그렇게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이, 판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은 유흥주점 술집 주인이고 기도한 가장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장로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믿음 끝까지 지켜야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분이 업종을 바꾸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실화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서 부끄러웠던 것은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 열심히 이렇게 하지만, 입으로는 기도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믿지 않는 우리 습관적인 기도가 우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우제 내용도 아시죠?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면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온다고 했는데 우산 가지고 앉는 사람이 있지만, 어린아이가, 우리 은하 같은 경우가 정말 목사님이 비 온다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때요? 진짜 우산 가지고 나갔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 시대를 살기 위해서는 기도의 응답이, 그럼 그 기도의 응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의 응답을 돼야 되냐면,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그 기도가 맞을까? 자꾸 의심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제 31절에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것을 주관하는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을 들려면 어디를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외웠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우리 다 함께 외운 대로 우리 크게 한번 하나님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금년 말까지 영어로 암송하기, 금년 말까지 영어로 암송해 오기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을 기준으로 우리 사도행전 전체 28장까지를 구별할 때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누가 주인공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주인공이죠. 베드로가 주인공이고 이 베드로는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이때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가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기초가 만들어지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에 사도행전을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눈다면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떤 인물이 등장합니까, 여러분들? 빌립. 여러분이 좋아하는 빌립. 빌립 하면 얼른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스데반과 빌립 7 집사들 생각나죠. 어떤 사건 때문에? 그 헬라와 히브리파의 노인들에 대한 구제가 되질 않아서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스스로 언어가 통할 수 있는 헬라파 중심의 집사들을 7명을 세우게 되잖아요. 거기 나왔던 스데반이 순교했고 그 다음에 빌립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빌립은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까? 선교 사역을. 그렇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 중심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핍박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핍박하게 되니까 12사도들은 남겨두고 집사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다 도망가게 되죠. 피하게 되죠. 그게 이제 움직여지니까 그게 성전이 되는 거,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말씀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누가? 사울이 의기양양하게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으로 가죠. 다메섹도 어떤 지역이었어요?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피신한 지역이죠. 다메섹 지역도. 그렇죠? 그곳으로 그 사울이 가다가 우리 주님 만나서 어때요? 어떤 인물이 등장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자를 통해서 세례를 받죠. 성령 세례를 받아서 눈도 뜨게 되는 것이죠. 거기까지가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다 알지만 전혀 모른 티를 내고 계신 여러분들 다 알지만 왜 이렇게 모른 티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2장까지 보고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13장에서 시작해서 28장까지인데 이건 누가 주인공입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그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땅끝. 오늘 땅끝이죠. 땅끝이고 이게 이제 누구를 대상입니까? 그렇죠. 이방인 대상이죠. 우리 대단한 실력 있는 우리 성도님들 대단해요. 자, 이방인. 그리고 나면 이게 이제 교회가 확장되는. 이제 비로소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하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 생명나무 숲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게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일들이 우리 생명나무 숲교의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몽골을 출발하는 것도 29장을 쓰러 가는 것이고 오늘 조금 이따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어떻게 하면 29장을 쓸 수 있겠는지라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의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9장 앞절에서는 어떤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울이 눈을 뜨는 사건, 다메섹에서 우리 예수님 만나서 이제 눈을 뜨게 되고 아나니아 만나게 그런 사건을. 자, 그 뒤로 이어지는 이 사건에서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간다. 어떻게 해서 든든히 서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많은 교회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아서 바울 됐다라고 하는 거.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응? 이걸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해 줄 게 뭐냐면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에요. 히브리 이름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 이름이에요. 두 이름을 쓰고 있었는데 그 대상이 유대인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핍박, 유대인에 대한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상황은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거지만, 바울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13장까지, 왜냐하면 이 9장에서 성령 은혜 받았기 때문에 눈을 떠서 영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바로 바울로 바꿔진다면 어디서부터? 사도행전 10장부터 바울로 나와야 돼, 이름이. 근데 나오지 않고요. 이때부터 사울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울이 바울로 나타나는 거는 뭐냐면 바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로마의 이름을 사용해야만이 헬라와 통하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요한 사역을 어떻게 포인트를 봐야 되냐면 사울이 은혜 받기 전과 후의 개념이 아니라 이방인 선교로 가느냐, 그렇지 않고 유대인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느냐, 핍박했던 시기를 구별하는 기점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기점으로 현지화하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질 않으면 헬라하고 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다소라고 있는 그 고향도 헬라 스토아학파가 있는 아주 유명한 지역이죠. 헬라 중심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본격적으로 무슨 사역합니까?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뛰어들어갈 때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본문에서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이제 사울이 은혜를 받았지만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사도들하고 같이 만나려고 섞어지려고 하니까 거부하죠. 왜?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으니까. 핍박했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들인데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누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쓰십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울은 그때 우리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아니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성령을 받는 그 사울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도들에게 알려주니까 그때 사도들이 마음을 열게 돼서 보호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렇게 돼서 이 사도 이 사울이 이 복음을 전하게 돼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게 된 거죠. 사울의 이 사건이 끝이 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사건들이 끝이 나니까 이제부터 평안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 그럼 여러분들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성령 은혜 받았을 때 성도가 몇 명이었어요, 여러분들? 처음 출발할 때 사도행전 2장에서 몇 명 나왔어요? 120명 성도였죠. 그렇죠? 그러다가 또 숫자가 어떻게 늘어납니까, 여러분들? 그러다가 여러분 몇 명 나와요? 3,000명으로 왔다가 또 몇 명까지 와요? 남자만 5,000명까지 나오죠. 계속해서. 즉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들은 무슨 사역에 대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병 일으킬 때도 어땠어요? 그 전에 비포의 베드로 입장에서는 성령 받기 전에는 능력이 없었죠. 그러니까 은과 금이었어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담대하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담대하게. 뭐가 가능하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성령의 일호로 진행할 수가 더 많아진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무엇이 임해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 것들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권능을 받아야 어디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세 파티, 그러니까 베드로와 빌립과 사울, 바울마저도 뭐가 가능해? 이렇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와 이방인의 복음을 전도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성령을 받아서 그 권능으로 갈 수 있었던 거죠. 아멘.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 받길 원하시죠?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겠죠. 그럼 어떻게 성령을 받을까?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그래서 목사님 다 나중에 이제 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이 본문을 이야기한 기본적인 성령 받는 법, 가장 기본적인 오늘 말씀하겠습니다. 성령을 여러분, 우리 보면, 자,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자, 세례도 받았어요. 집사도 됐어요. 권사도 됐습니다. 장로도 됐는데 능력이 없어. 왜 그럴까? 끊임없이 성령이 내주하면서 나의 삶과 나의 언어와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지배해야만이 성령의 사람으로 갈 수 있지만, 예수님을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아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지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성령님이 안 계시면,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 능력을 발휘할 수, 왜? 성령이 있어야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역동성 있게 어떤 죽음 앞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당당하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죽음 앞에서도, 아니면 죽음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스데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녹록지 않아요. 2000년 전에 비교할 때 그때보다 더 힘든 핍박의 시대에 와 있어. 쉽지 않아. 여러분들 직장생활 쉽지 않잖아요. 공동체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가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생활이 초대교회 못지않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더더욱이나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령 받으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간구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성령은. 유명한 성령학자들의 공통된 이야기 두 가지래.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할 거냐?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사모해야 돼. 성령을 구해야 돼, 여러분들. 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둬야 돼요, 여러분들. 계속 간구해야 돼. 주님, 성령님 제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제게 성령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이 예배 시간에 성령님 임재하십시오 기도하죠. 이 예배 시간에 지금 성령님이 오셨어요. 임재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 성령님이 임재함을 느껴요. 목사님 지금 성령 임재를 느끼고 있어요. 왜? 설교 속에 우리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설교 준비했는데 조금 방향을 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 그러네. 성령 구하는 걸 가르치라 그러네요. 성령님께서 바로 뭡니까? 성령을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령을 사모한 다음에 성령을 주실 걸로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아멘. 아멘.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 성령님께서 임재할 때 어떤 게 있냐면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 겁나는 거야. 성령님이 찾아오는 것이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임하지 않냐면 성령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대해 절대 신뢰하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간구하고 성령님 내게 임하라고 성령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니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음이라. 아멘. 믿는 사람이, 들은 사람이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어떻게 해라? 성령을
간구해라.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님을 계속 요청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님에 대해서 믿어야 된다는 거. 의심하지 않고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라고 믿는 게. 그러려면 자 간구하고 믿게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렇습니다.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 어떤 기도일까? 이거 맞춰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박수. 목사님은 기도하는 거 하는데 우리 성도님이 굉장히 어렵긴 한데 누군가는 답을 할 거다. 그러니까 답을 주지 말고 끝까지 물어라 했는데 빨리 답을 주셨어. 맞습니다. 회개 기도입니다. 따라할까? 회개 기도. 나의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경배 차는 참여 기도 드리잖아요. 예배 왜 먼저 드렸냐면 회개의 기도가 전제 안 되면 성령 임재 안 하시. 이 예배 목사님도 설교 준비하지만 사람의 언어로는 성령이 임재 안 하고 감동이 안 돼요. 여러분들 애워서 하겠어요? 안 해요. 참회를 통해서 회개의 영이 일어나서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으로 성령님께서 내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고백인데요. 이 죄의 고백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이건 우리가 한번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 회개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제 고백입니다. 컨페션이 있어야만이 성령이 임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꼭 받들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성령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샘물을 받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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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령의 선물을 어떻게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 전제가 뭐예요? 회개하여. 아멘. 다시 한번. 자, 너희가 회개하여.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회개해야 예수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선물이 무슨 선물이다?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 받는 법 알겠죠? 간구하고 삼하고 믿고 회개하는가. 회개도 어떤 회개냐? 주님, 내가 알고 있는 죄도 있고 모르는 죄도 있습니다. 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지금 내가 이야기하면 아주 유명한 목사입니다. 이름 밝히지 않을게요. 그런데 신학대학교 신대원을 다니고 있는데도 성령을 못 받는가. 방언도 받지도 못하고 성령을 체를 못하는가. 그러다가 어느 날 집회 때 그 대학부 총무를 있으면서 3일 금식을 하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몰래 사과를 먹은 거예요. 총무인데 약속한 건데 금식하기로 했는데 하루도 못 견디고. 근데 그 까마득한 잊어버렸던 그 금식 기간 동안에 사과 훔쳐 먹었던 것이 생각나면서 방언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죄악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작은 거지만 세미한 죄도 다 생각나게 성령님이 간구하세요. 아멘. 그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령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회복됐을 때 이 생명나무 숲교회를 통해서 한 명 한 명의 여러분의 아름다운 생명나무가 아름다운 숲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기약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성령 받아서 뭐 할 것인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내가 부귀영화 가지고 내가 명예롭게 내가 승진하고 내가 잘 살고 부자 돼서,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표, 그게 중요합니다. 그거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특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해 드릴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 전 12절에가 뭐가 있냐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지금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교사로서, 또 학자로서, 사업가로서, 또한 전문가로서, 각 영역의 군인으로서 등등의 많은 그 역할을 주신 사명자로서 주신 다음에 12절에 우리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일을, 교회 생명나무 숲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내 교회, 나의 교회, 내 식구가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선교적 공동체 교회, 정말 우리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다음 주 7월 4일부터 공공성 있는 공교회성 운동이 진행되죠. 아주 작은 교회를 살리는 운동을 진행합니다. 어느 교회는 어려운 지역에는 복지를 통해서 그 지역을 섬기게 되고, 또 신촌 지역에 있는 갤러리 처치를 통해서 문화예술을 통해서 섬기게 되고, 어떤 지역은 카페를 통해서 섬기게 되고, 여러 가지 지역을 섬기면서 우리 크리스찬들만의,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깊숙하게 지역으로 들어가서 지역을 섬기는,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지역을 섬기는 교회, 그 지역이 섬겨지고 그 지역이 땅끝이고 그 지역이, 그 동사무소가 있는 지역과 우리 마포구와 서울시와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이 우리의 공동체고 바로 우리 이 시대의 땅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선교적 사명을 갖는 우리 생명나무 숲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성령의 사람이 돼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선물은 어떤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런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 그리고 성령의 이로가. 이런 교회 때마다 말씀마다 사역에 하나하나 성령의 이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 우리가 은혜 받게 되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 그래서 전도해서 우리 교회가 날로 수가 더욱 더해지는 그 생명나무 숲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든든히 서가는 성령의 교회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선교적 교회가 돼서 앞으로 우리가 몽골과 베트남을 집중적으로 선교지로 정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것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직접 선교사로 갈 수는 없지만 선교 가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지원하고 물질로 지원하고 또 선교사님들의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 제가 항상 기도하듯이 우리 북한 동포들, 또한 동시에 있는 이슬람권, 공산권, 정말 목숨 바쳐서 죽음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로 생명 바치는 우리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 주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명 갖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